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될 때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충신들을 그대로 등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방원은 고려의 신진사대부의 핵심 세력인 정몽주를 만나 하여가라는 시조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한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에 정몽주는 유명한 시조인 단심가로 화답하였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시와 함께 정몽주는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정몽주는 자신이 사랑한 고려를 위해 조선과 타협하지 않고 생을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타협하지 않고 사는 삶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에 늘 있어 왔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도 하였지만 타협하고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교회에 대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버가모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는 서머나 위쪽에 자리 잡은 도시로 수많은 그리스 신들의 신전과 로마 황제의 신전들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당시 로마 시대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고 이교도 신앙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나왔듯이 사단의 권자와 사탄이 사는 도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적그리스도 활동의 중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 버가모에 위치한 버가모 교회는 교회가 사수해야 하는 진리가 늘 위협받는 교회였고 교회 안에서 항상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로 인하여 갈등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이 메시지는 비단 과거의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우리 온세한 교회도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검은 성령의 검, 즉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진리의 소중함을 말씀하시기 위해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언급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유일한 무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맞서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부재한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과거 중세 교회는 매우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성직 매매나 면죄부 판매 등 온갖 부정부패가 교회에 만연하였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을 대항해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진리를 잃은 교회는 바른 교회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버가모는 중세 교회와 같은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버가모 교회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맞이한 위기를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디바와 같은 사람들의 순교로 리더가 부재하는 위기가 생겼습니다. 13절에 버가모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안디바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만 나오기에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교회 전승에 의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순교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교회를 가장 심하게 박해한 황제 중 한 명입니다. 안디바와 같은 인물들이 교회를 이끌 때는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안디바는 죽음을 당할 때에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그의 숭고한 순교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유일한 칭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안디바와 같은 인물들이 사라지면서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인물들의 등장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위대한 인물들의 죽음은 공동체를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임진왜란을 생각하면 우리는 대부분 조선을 위기에서 살린 사람을 생각할 때 이순신 장군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에 수많은 훌륭한 장군들이 나라를 지키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이라 일컬어지는 진주대첩의 김시민 장군 같은 분들이 그와 같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조선을 공략하기 위해 전라도 지역의 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로 넘어가기 위해 진주성을 통과하거나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때 김시민 장군은 일본군을 맞서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성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적의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두셨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장수 중 하나인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1차 진주성 싸움은 조선의 승리로 끝났지만 위대한 리더의 부재로 인하여 2차 진주성 싸움은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리더의 부재는 공동체의 운명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이어갈 리더의 존재는 공동체의 중요한 숙제 중 하나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아쉽게도 이를 이어갈 리더를 키워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충성된 사명을 키워가고 이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스한 교회가 좋은 리더와 사람을 계속적으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의 문화에 잠식되지 않고 오히려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버가모 교회의 두 번째 위기는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람의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어서 민수기 31장 16절 말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두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발람의 교훈은 바로 음행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시기하여 그들을 이방술사 발람을 통하여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저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수차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실패하면서 발락은 다른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항상 적의 전략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 넘어지지 못하게 하면 내부의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공동체를 힘겹게 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분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이를 기억하심으로 늘 주의하시고 교회를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발람과 발락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려는 수단으로 음행을 선택합니다. 음행을 통하여 내부를 흔들려는 그들의 전략은 성공하여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셨기에 버가모 교회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음행을 허용하게 되면 그 다음은 교회가 영향력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점을 이야기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버가모는 당시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로 고대 신전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방 신들의 제사는 주로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통해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 사는 당시 사람들에게 음행이란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아니기에 허용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실제로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와 독일 같은 나라들은 정부에서 성매매 여성을 합법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사고 파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 제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만약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을 사고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동성애와 같은 젠더 이슈입니다.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은 합법적으로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교단들이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정부가 허용한다고 해서 사회가 인정한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버가모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현대의 교회들도 이러한 범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과 늘 같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바르고 온전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버가모 교회 같은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와 같은 위기를 넘어서기 위하여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들과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들의 가진 법과 기준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법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현대 국제사회는 각국의 법이 존재하여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한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의 형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가 충돌할 때 어느 나라의 법으로 적용할지를 고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각 나라의 입장과 법에서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만 심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법 중 어떤 법이 옳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법,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이 정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임박한 주의 심판을 통과하는 길은 예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삶을 사시고 이 시대가 가르쳐주고 말하는 뜻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아는 바를 붙잡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삶에 자리 잡은 인생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들은 이것저것 행사도 많고 무언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훈련보다는 교회에서 노래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운동도 배웁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은 아닙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해도 되지 않은 일들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비슷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영향력은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스한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교회로 이름나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말씀에 나오는 만나와 흰돌입니다. 만나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허락된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광야의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만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삶을 살아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로서 보답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내려주셔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만나실 것이고 또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흰돌은 입장권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천국잔치의 입장권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잔치나 모임이 있을 때 우리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에는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소중한 이름이 새겨진 바로 초대장을 발송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누리고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고단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진리를 지키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를 늘 지켜가는 우리 온사한 교회와 온사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단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과 위협으로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힘차게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일어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르신 사명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지켜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높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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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성취하는 예물이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게 하시며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드릴 것이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락다운 기간에는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업로드합니다. 예배는 실시간이 아닌 녹화로 업로드됩니다. 락다운 기간에는 가급적이면 외우추를 삼가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몸이 약한 지체들과
특별히 입원해 계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를 사랑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